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맥주감사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우리가 이 시간 모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여러분 마음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절기를 지키는 의미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다가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가시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고백적인 찬양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해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3가지 절기를 정해줄 테니 그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왜 주시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들어요. 청개구리 같아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이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잔소리로 듣거든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나중에 깨닫고 보면 어머니 말이, 아버님 말씀이 맞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월절이 있고요, 2번째는 맥주절이 있고요, 3번째는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걸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올린다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왜 이름이 유월절이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넘어갔다. 이걸 유월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처럼 노예처럼 희망 없이 힘들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도록. 그러면서 그 애굽에서 출발시킬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절대로 안 놔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별하별 재앙을 다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죽음의 신을 보내신 거예요.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것은 그게 왕자든 천한 종의 아들이든 가축의 첫 새끼든 싹 다 죽이신 거예요. 다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그런 중에 이스라엘 집에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미리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라고 하는 이 문에다가 싹 바르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신이 어떻게 됐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집에는 장자든 짐승의 첫 새끼든 아무도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이 지키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잡고 있던 애굽왕 바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당장 나가라고 쫓아내듯이 밀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갑작스럽게 나가라 그러니까 안 보낼 줄 알았는데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주섬주섬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한테 받은 은금 패물을 가지고 부랴부랴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기적 같은 역사, 이 유월절의 역사가 그때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유월절의 역사가 있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리고 피 흘려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발라졌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옮겨진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월절의 감사를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부활주일인 거예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그게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신앙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기가 뭐죠?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번 주일에 지키고 있는 감사절인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월절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지난 후에 7일씩 7주간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로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걸 77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50일이 된 그때에 지킨다고 해서 신약적으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성령이 임했죠. 그런데 이 맥추절은 뭐냐? 처음 곡식을 추수했을 때 지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이게 다 똑같은 맥추절인 거죠. 근데 처음 이 맥추절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보리를 추수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우리가 보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이 절기가 무슨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싶으시지 않겠어요? 근데 실은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와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극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광야를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 1년 걸렸거든요. 1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거든요.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말씀의 법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들이 굶지 아니하고 힘을 잃지 않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 추수한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절기에, 이 맥추절 절기에 감사함을 가지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초실절이라고 이제 그 77절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절기가 바로 또 하나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매년 농사를 짓고 추수한 모든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야. 하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지을 수 없는 게 농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진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요,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빛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바람도 불고 좀 적당하게 그래야지요. 절대로 너무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요, 너무 햇빛이 쨍쨍 내리쳐서 가물면 안 되고요. 농사가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농사뿐일까요? 농사만 그럴까요? 아니요. 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나라를 지킵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것과 내 인생 전체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러므로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정한 때에 여러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쌓고 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요,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니까 자원해서 하래요. 자원해서. 여러분, 이 자원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자원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바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스스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는 뭘로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내 영혼으로 해야 됩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혼과 마음과 몸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물질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이 있건 없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만 감사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는 절기 감사헌금을 드렸으니까 다 감사 다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마음과 몸과 영혼으로는 감사할지 몰라도 무슨 저질스럽게 물질을 들여서 돈으로 감사하지 않나 나는. 또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이런 처지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감사해,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극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이나 문제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복을 차버리는 것이나 똑같아요. 지금 지나온 것,
감사하고, 현재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까지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인생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5편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사를 백성 가운데 알려지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나에게 주어진 삶이 힘들어 고통스럽고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모든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감사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건과 문제까지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커질 때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믿음의 기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때 물질을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 그건 문제 아니에요.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온 영혼과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연복궤 앞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연보를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과부가 두 엽전을 가지고 연복궤에다가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을 봐라. 지금까지 낸 모든 부자들의 물질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드린 예물의 양을 보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은 바치지도 않으면서 물질만 많이 바쳤다고 온전한 감사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음만 드리고 물질은 아까워서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안 드리는 것도 또한 주님께 합당한 감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기억하고 그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바 은혜를 기억해 내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고, 감사하되 힘이 닿는 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좋은 힘은 무슨 힘인 줄 아십니까? 감사한 것들을 기억해내는 힘입니다. 감사한 것들을 기억해내는 힘. 절기를 지키며 우리는 힘을 다해서 그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길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역사하신 것을 기억해내면서 하나하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윗같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감사하라고 그러냐? 감사할 때 행복해지거든요. 감사 안 하면요, 행복해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절기를 지키면서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건져주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기억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 맥주잔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고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우리가 알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조금 더 감사할 줄 몰라요. 아내 때문에 먹고 사는 줄도 모르고, 또 어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히 돈 벌어오고 당연히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깊이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정말 감사해야 돼요. 부모는요 자녀에게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야, 네가 있어서 감사하다. 네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그래야 자녀가 복되게 살아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길 원하십니까? 복된 가정을 만들길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나한테 감사해 그러지만 마시고 내가 먼저 감사하셔야 돼. 감사할 때 행복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으면요 행복해질 수가 절대로 없어요. 병들었거나 가난해지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가진 것이 남보다 적다고 불행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를 때 그때 불행해지더라고요. 불행한 사람을 내가 만나서 몇 번 얘기를 해보니까 감사는 요만큼도 없어요. 전부 다 누구 때문에 뭐 어쩌고 누구 때문에 어떠고. 감사가 없으면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불행할 뿐이에요. 성경은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어디겠어요? 교회겠죠. 즐거워하면서 너희는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감사하게 될 때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한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